네, 이 아침 오늘 우리 목사님 일부 예배 인도를 하시고 하나님의 성경 본문하고 제목을 바꿔주셨습니다. 본문은 고린도전서 12장 24절로 27절 말씀이고 제목은 생명력 있는 건강한 교회라고 제가 말씀을 주실 텐데요. 먼저 하나님 말씀 고린도전서 12장 24절로 27절입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음성을 듣고 진리를 깨닫는 복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사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아멘. 네, 시간 샤론 찬양대에서 준비하신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시간입니다. 성령이 오셔서 우리 샤론 찬양대의 힘찬 찬양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성가대 다시 한번 경의 박수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오늘 교회 창립 42주년이 되었습니다. 오늘도 풍성회를 허락해 주시고 또 귀한 목사님을 하나님 보내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전해주신 목사님, 우리 그동안 광고해드리고 기도한 대로 황혜국 목사님, 현재는 서울장신대 총장으로 수고하고 계시고 우리 일산의 세광교회를 개척하시고 목회를 잘 하시다가 우리 신학교를 좀 다시 한번 잘 세워서 회복했다는 특별한 사명감을 가지고 지금 열심히 사역을 하시는 중에 계십니다. 오늘도 우리 교회 오셔서 또 일부에도 귀한 은혜의 말씀을 주셨고 이 시간에도 귀한 말씀을 주실 텐데 생명력 있는 건강한 교회 이런 제의 말씀을 주시며 오늘도 드려진 예물 먼저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말씀을 전해주시겠습니다. 나오실 때 우리 박수로 할렐루야 환영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먼저 부흥회이기 때문에 헌금하겠습니다. 양진철 박쌤, 김기창 장로, 김수경 권사, 정은기 장로, 고숙희 권사, 김기영 장로, 김순복 권사, 이애숙 집사, 안덕인 집사, 성기조 장은혜 집사, 김맹석 집사, 박종윤 집사, 유용임 권사, 김이삭 청년, 엄정현 권사, 방귀남 권사, 온덕종 집사, 정상인 권사, 박금자 집사, 김종경 집사, 박학윤 김향숙 권사, 신봉기 천연옥 권사, 노진경 장로 백금희 권사, 안현동 엄효숙 권사, 김민서 김영석 집사, 윤상원 집사, 이성민 장로 임영희 권사, 김기태 장로 임청자 권사, 임영순 장로 김순자 장로, 이봉숙 집사, 김수인 집사, 최병건 장로 황연숙 권사, 이형석 이찬미, 이영석 이찬미, 김홍수 김명숙 권사, 서이삭. 다 같이 기도합니다. 사랑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창립 42주년 기념 부흥회로 만날 수 있게 하시고 주 앞에 헌신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특별히 부흥회 주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쓰고 남은 것들이지 아니하고 허락하신 물질 중에 일부를 떼어 정성을 다하여 드리오니 주님 받아주시고 이 예물이 쓰일 때마다 아버지의 거룩한 영광에 드러나도록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믿음과 정성을 들인 가정과 손길에 하늘의 신령한 복을 주시되 영육간의 강건함과 물질의 풍성함과 은혜의 넉넉함을 주시고 나아가는 진로의 큰 은혜와 복이 충만히 임하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사모에 나온 모든 성도들에게 성령의 단비를, 은혜의 단비를 허락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지금 목에 결절이 와서 목소리가 잘 안 나옵니다. 그런데 집회이기 때문에 중간중간에 물을 마시는 걸 좀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여기 와서 제가 안 건 뭐냐면 찬양대의 목소리가 너무 아름다워요. 이렇게 힘있게 찬양하는 것도 처음 봤어요. 대단한 그런 교회다 생각을 했는데 참 목소리도 곱고 찬양도 힘차게 하는 아름다운 교회 불러주셔서 영광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신학대학 총장이니까 어떤 분들은 총장이 설교하는데 다 죽었다 이제. 신학적으로 설교하는데 1시간 설교하는데 진짜 큰일 났다. 그런데 오늘은 신학적으로 설교하지 않고 제가 목회했을 때 경험을 바탕으로 말씀을 나눌까 합니다. 사실 일부 예배 때는 제 체험적인 간증을 나눴는데 중간에 말씀을 바꿨어요. 2부 예배 때는 이 에스겔서에 나오는 마하나임 하나님의 군대에 대한 말씀을 나눌까 했는데 성령의 뜨거운 역사가 있었어요. 사실은 어제 저녁부터 계속해서 어떤 말씀을 전할까 고민하는 중에 이 말씀 마하나임 둘 중에 했었는데 제가 1부 설교 끝난 다음에 말씀을 바꿨습니다. 이제부터 간증을 시작하는데 지금부터 한 35년 전쯤 됐을 거예요.
그때 이제 부목사였었는데 담임 목사님께서 성지순례를 가시면서 저한테 교회를 맡겼습니다. 내가 성지순례를 한 달간 갔다 오는데 황 목사가 교회를 좀 잘 책임지라. 이 부목사의 소원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담임 목사님 없을 때 한번 다 책임져 보는 거예요. 목사님 걱정 마시고 갔다 오십시오. 그리고 이제 목사님 가신 다음에 새벽기도, 신방 정신없이 목회하는데 미치겠더라고요. 한 닷새 일하고 나니까 정말 힘들더라고요. 근데 담임 목사님 가시면 내가 이제 다 해보겠다 생각했는데 막상 가시고 나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근데 새벽부터 밤까지 정신없이 뛰는데 여름날 어떤 날이었는데 어느 날 밤에 비가 쏟아지는 밤 11시쯤에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교회 권찰님인데 목사님 지금 아이가 죽어가고 있는데 빨리 와서 기도해 주세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러십니까? 어느 집사님이십니까? 그 사람은 우리 교회 나오지 않는데 교회는 나오지 않아요. 신앙생활도 없어요. 또 어떻게 아십니까? 우리 애가 죽었을 때 목사님이 도와주지 않았습니까? 사실은 그 집의 아이가 뇌암으로 죽었거든요. 근데 뇌암으로 죽었을 때 제가 그 집에 갔더니 그 전에 그 포천에 할렐루야 기도원 있잖아요. 그 뇌암 때문에 이 아이는 죽을 아이예요. 근데 거기 데려갔더니 손톱으로 뚫었어요, 이걸. 그래가지고 성수를 부었는데 그게 환홍이 돼가지고 거기가 더 빨리 죽게 된 거예요. 그걸 보면서 제가 그 아이를 위해서 기도해 줬는데 장례를 잘 치러줬거든요. 근데 그분이 하는 말씀이 이 아이가 어릴 때 같은 병원에 입원했던 뇌암 아이가 있었는데 그 아이가 죽게 됐다는 거예요. 빨리 와서 기도해 달라는 거예요. 예수를 안 믿는데. 근데 또 목사지만 남의 아이가 죽는다는데 그럼 내가 온 동네 장례를 다 치러야 되나? 이러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차를 타고 비가 쏟아지는 밤에 지금 미아리 기름동에 갔습니다. 갔는데 가봤더니 그냥 그 골목골목이 기름동 지금도 그렇습니다만은 그게 비가 많이 오니까 이 도로가 이 골목이 다 비 내리는 비 계곡이 되는 거예요. 비 홀딱 맞았죠. 차 세워놓고는 그 다음에 이제 갔어요. 딱 문을 열었더니 문을 열고 딱 들어갔는데 깜짝 놀란 거예요. 어린 아이가 지금 숨을 깔딱깔딱 쉬는데 그 아이가 머리가 어른 머리보다 2배 커요. 그리고 9살 됐다는데 아이가 너무 말랐는데 그냥 작대기에다가 창호지 붙여놓은 것 같은 그런 아이예요. 딱 크기도 요만큼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이가 9살 됐다는 겁니다. 저도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아이가 숨을 까딱까딱 쉬는데 그 밤에 죽을 것 같더라고요. 제가 그랬습니다. 부모를 모아놓고 이 아이가 마지막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부모의 신앙 고백을 받기 전에는 내가 장례 집례할 수가 없다. 남편한테 물었습니다. 예수를 주로 믿으십니까? 예, 믿습니다. 저는 옛날에 미션스쿨 다녔습니다. 됐고 엄마 보고 물었어요. 하나님이 온 우주의 주인이시고 구원주이신 것, 예수가 구원주이신 것 믿습니까? 말 안 하더라고요. 왜 말 안 하느냐? 끝까지 말 안 하더라고요. 제가 화가 났어요. 비 맞고 지금 여기까지 왔는데 내가 가겠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믿으면 될 거 아니에요. 울면서. 그 자신의 말씀이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 애가 왜 이러냐 이거예요. 태어나가지고 한 번도 말해본 적이 없대. 그리고 태어나가지고 눈도 맞춰본 적이 없어요. 태어날 때부터 뇌암이었으니까. 뇌가 이렇게 컸어요. 그리고 한 번도 의식이 없었다는 겁니다. 근데 엄마가 믿겠다 그러니까 신앙 고백을 받고 그 다음에 찬송 부르는 중에 아이가 갔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엄마 나가라 그러고 제가 가져갔던 거 가지고 이제 몸을 다 닦고 아이 제일 좋은 옷을 입히고 그 집에 보니까 이제 관을 하나 만들었어요. 거기다 담고 그 다음에 내일 새벽에 다시 와서 내가 이 예배를 드리겠다. 11시 넘어서 갔으니까 그때가 2시 반쯤 됐는데 그리고 집에서 미아리에서 장안동까지 갔으니까 그 다음에 3시가 다 됐어요. 3시가 좀 넘었는 것 같아요. 잠깐 한 30분 눈 붙이고 새벽 기도하고 그 다음에 갔어요. 가갖고 이제 아이 장례를 치렀습니다. 장례 치르고 난 다음에 그 어머니가 열심히 교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아리서부터 거기까지 장안동까지 오는데 남편은
예, 믿겠습니다. 그러니까 안 나오더라고. 남자들은 헛껍데기야. 여자분들은 그렇게 안 하겠다고 예수 고백해놓고는 열심히 나왔어요. 그 신방을 하는데 제가 하루는 물었습니다. 그 아이가 이름이 노아예요. 예수 믿는 집이 아닌데 이름을 노아라고 줬어요. 그래서 노아 엄마, 이 아이 키우면서 제일 힘들었던 게 뭐요? 그랬더니 하는 말씀이, 가만히 있다가 우리 집 옆집에 사촌이 삽니다. 근데 노아가 태어났을 때 그 집에도 애가 태어났대. 그때 그 아이는 1살 되었을 때 걸었고 조금 지나니까 옹알이 하다가 말했고, 그리고 그 아이가 뛰고 친구들 만나가 다니고 학교 들어갔는데 우리 아이는 한 번도 말씀을 들어보지도 못했고 걷지도 못하고 그 아이는 그대로 있다가 죽은 거예요. 남들 클 때 우리 아이 안 크고 비교되는 거, 그게 너무 힘들었습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그 얘기를 했어요. 저는 그때 돌아오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아, 그렇구나. 남의 아이 다 클 때 우리 아이 안 크면 참 부모 마음이 힘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 안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아닙니까? 이 교회 안에 복음이 있습니까? 다시, 이 교회 안에 복음이 있습니까? 복음은 생명이에요. 복음은 생명이기 때문에 잘하는 거예요. 근데 남들 교회 다 잘하는데 우리 교회 안 잘하면 하나님이 얼마나 속상했을까? 숫자만 는다고 느는 게 아니에요. 저희 여기 와서 보고 깜짝 놀란 게 뭐냐면, 사실 처음에 시각장애인 교회인지 몰랐어요. 들어오는데 시각장애우들이 많이 있어서, 몇 사람이 있어서 이 교회는 시각장애우들이 있구나 그랬는데, 목사님 얘기를 들어보니까 많은 분들이 시각장애우예요. 깜짝 놀랐어요. 근데 이 교회 예배 일부 예배 드리고 제가 은혜가 넘쳤어요. 왜냐하면 예배 안에 살아계신 성령을 봤거든요. 자기네 교회 성령을 봤다는데 또 아멘 하는 사람들 뭐야? 그리고 찬양 소리를 들었고 너무너무 뜨거웠고 내가 은혜를 받았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숫자만 큰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 영적으로 뭔가 살아있는 교회가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한국 교회가 숫자로 많이 커졌어요. 근데 최근에 코로나19 이전에 10년 동안에 우리 교단에 46만 5천 명이 줄었어요. 코로나 기간 동안에 70만 명, 33년 동안에 70만 명이 우리 교단에서 떠나가지고 아주 들어오지 않고 있어요. 이게 왜 그럴까? 코로나가 그렇게 큰 충격을 주는 건가? 문제는 뭐냐면 병들었으면 안 크는 거예요. 그 아이도 뇌에 병이 들었기 때문에 안 큰 것처럼 교회는 생명력이 있고 복음의 본질은 다 성장이고 발전하는 건데 병들면 안 큰단 말이에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그랬어요. 교회를 몸으로 비유했는데 정신이 건강하고 신경이 살아있고 지체가 살아있으면 교회가 되는 건데, 그러면 이 교회는 정말 건강한 교회인가를 한번 점검해보자 이거예요. 일부 시간에는 제 간증과 함께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그렇게 말씀했으면, 그럼 이 시간에는 이 교회가 정말 건강한 교회인지, 아니 남의 탓할 게 아니라 지금 내 믿음이 건강한 믿음인지를 한번 살펴보자 이거예요. 첫째로 중요한 것은 따라합니다. 정신이 건강해야 된다. 정신이 건강해야 된다. 지금은 가지 않지만 제가 명일동에 있는 우성원이라는 곳에 자주 갔어요. 결혼하기 전에 우성원도 장애인 시설이에요. 지체장애를 제가 많이 섬긴다고 자주 갔는데, 근데 거기는 어떤 분이냐면 정신지체가 있어요. 그러니까 몸도 50대, 60대 덩치도 크고 밥도 잘 먹고 튼튼해요. 배설도 잘하고. 그런데 정신이 온전치 않으니까 50대 되는 아주머니, 60대 아주머니들이 저한테 와서 안겨. 오빠 이러면서 안겨. 근데 아니 내가 오빠가 아니라 지금 할머니 같은 분이 나한테 오빠라 그러는데 어떡하겠어. 그랬다가 덩치가 이만한 분인데 그분은 다리가 없어요. 이게 발로만 다니는데 얼마나 팔 힘이 좋은지 덩치가 엄청 커요. 근데 그 사람이 나한테 허아 이러면서 안기는 거예요. 근데 몸 튼튼하죠. 밥 잘 먹죠. 저는 소갈머리가 좁아가지고 위가 작아서 밥도 잘 못 먹어. 그렇게 작잖아. 그런데 그 사람들 기골이 장대. 근데 뭐가 없으니까 정신이 온전치 않으니까, 그러니까 정상이 아니더라 이 말이에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건물 있고 교회 있고 교인 있고 헌금 많이 나오고 그건 다 그거 좋아요. 근데 문제는 그걸 보고 교회라 그러느냐. 한국교회 예배당 잘 지어놓은 서초동의 어떤 큰 교회, 박사가 수십 명이고 수백 명 되는 그런 큰 교회, 그런 교회를 이 세상 사람들이 존경하느냐 이 말이에요. 교회는 교인 많고 교인들이 박사가 많아서 존경받는 게 아니라 그 안에 정신이 살아있는 걸 보고 존경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 정신이 뭐죠? 그것이 복음에 대한 열정을 말하는 거예요. 제가 일산에서 개척했을 때 3년 만에 300명쯤 왔어요. 276명 모였을 때 박사가 47명이었어요. 그럼 맨 박사 투성이잖아요. 그러면 훌륭한 교회인가? 강남에 제가 모기 박사라고 그래요. 모기 박사. 모기 발톱만 봐도 이 사람은 뭘 하냐면 안목인지 순목인지 그 다음에 배라린이 언제인지 옮기는 병이 뭔지 다 알아. 종류가 어떤 목인지. 근데 그 모기 박사님은 자기 아내의 배라린을 몰라. 그리고 또 자기 집 애가 몇 학년 몇 반인지도 몰라. 쌀값이 얼마인지도 몰라. 택시비가 얼마인지도 몰라. 아는 건 뭘만 알아? 모기만 알아. 등신이잖아. 사람이 누군지 모르잖아. 모기만 아는 게 정상이냐고. 근데 박사잖아. 그래서 박사가 2개나 있어요. 그런데도 뭐가 학문인지 모르겠더라고. 그런데 교회 예배당이 아무리 크면 뭐하냐고. 복음의 생명의 정신이 없으면 그건 참교회의 표식이 아니잖아요. 박사 학위가 많고 돈 많은 게 중요해? 그게 아니라 진짜 정신이 살아있어야 되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은 무슨 정신이 살아있어야 된다고요? 복음의 정신인 거예요. 복음의 본질이 뭡니까? 예수 잘 믿으면 복 받고 형통하다, 잘 산다, 건강하게 산다. 그거는 복음의 결과고 복음의 본질은 뭐냐면 첫째가 케노시스, 자기 비움이라는 거예요. 둘째가 희생이에요. 그리고 섬김, 이런 것들이 복음의 본질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 사람의 정신이 살아있느냐,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복음의 정신이 살아있느냐는 건 뭘 말하는 거냐? 그것은 생명을 살리고자 하는 열정을 말하는 거예요. 영혼에 대한 소중함을 말하는 거예요. 저희 교회에서 제가 목회할 때 장애우가 있어요. 지체장애우. 제가 설교를 열심히 하면 그 사람이 가끔씩 소리를 질러. 이런 소리를 질러. 근데 교인들이 제 설교 듣다가 쫙 째려봐. 제가 참다 못해서 그랬어요. 스톱! 당신들이 무슨 권리로 그 사람을 쳐다보고 째려보느냐. 그 사람이 집에 갇혀 있다가 나와서 얼마나 속이 시원해. 그리고 미남 목사님 만나고 기분도 좋고 설교 들으면서 잘 알아듣지 못하지만 너무 좋으니까 소리 지르는데, 근데 당신들이 무슨 권한으로 째려보냐. 당신들이 저 사람보다 더 지혜롭고 더 경건하고 더 덜 죄를 지었냐? 하나님이 지혜 줬는데 그거 갖고 뭐 했느냐? 더 많은 죄를 짓고 더 많은 잘못하고 더 많은 거짓말도 하잖아. 근데 왜 어떤 자격으로 쳐다보는 거예요? 한 영혼에 대한 소중함, 그가 장애가 있든 안 있든, 그 사람이 많이 배우든 안 배우든 그 사람을 소중히 보는 소중함, 영혼으로 보는 소중함, 그걸 하나님의 젤렘이라 그래요. 그 젤렘을 소중히 보는 그 소중함이 있어야 정말 제대로 된 믿음 아니냐. 어디다 째려보는 거야 도대체. 그랬더니 누가 제일 좋아하는 줄 아세요? 그 어머니가 권사님인데 너무 좋대. 우리 목사님 최고래. 제가 손 잡고 갔어요. 진짜 그게 교회 아닙니까? 돈 많은 사람이 대우받고, 건강하다는 사람이 대우받고, 실력 있는 사람이 대우받고, 권력 있는 사람이 대우받는 게 교회냐고. 교회는 영혼에 대한 소중함, 그리고 생명에 대한 소중함을 가지고 있을 때 그게 진짜 교회가 되는 거예요. 제가 춘천에 한번 간 적이 있었는데, 그 당시 여기 이 서울 손해, 제가 그 전에 교육자에 있었던 이 세안교회, 그 세안교회에서 수련회 가려고 춘천에 답사를 간 적이 있었어요. 춘천 지역을 막 돌아다니다가 이제 돌아오는데 수요일 날 돌아오니까, 수요일 날 예배를 드려야 되니까 어디서 타냐면 가평에서 그 다음에 이제 돌아오는 거예요. 근데 이 차가 어떻게 되냐면 그 구리에서, 그러니까
마장동에서 구리에 한 번 쓰고 청평에 쓰고 가평에 쓰고 춘천에 쓰는 치킨버스였어요. 그래서 제가 청평에서 버스를 탄 거예요. 그런데 줄을 쭉 서 있는데 어떤 아주머니가 앞에 있다가 타는 거예요. 타는데 타자마자 치킨버스는 그 좌석별이 다 있어요. 그러니까 가방을 던져놓고 이것저것 다 내려놓고 한 다리 거리를 치고 여보 이리 와, 애들아 이리 와 그러는 거예요. 그래갖고 순식간에 저 그늘에 있던 남편이랑 애들 3명이 다 오가서 자리를 차지하는 거예요. 그 제가 못 들어가잖아요 이제. 그래서 막 예배당 가려면 가야 되니까 기사한테 사정했어요. 제가 교회 가서 예배를 드려야 되니까 요 앞자리 좀 앉으면 안 되냐고. 그리고 이런 이게 직행버스 이렇게 앞자리 조그만 의자가 있으니까 그렇게 허락을 받고 앉았어요. 얼마나 성질나는지 몰라 근데 아줌마가. 줄 섰다가 남자도 다 줄 서야 되는데 미리 맡아놓고 그러잖아요. 대한민국에는 남성과 여성과 아줌마가 있대. 아줌마가 얼굴이 두꺼운 거예요. 철판 깔고 그렇게 하더란 말이에요. 그리고 내리는데 그 가평서 탄 사람들이 어디서 내리는 줄 아세요? 청평에서 탄 사람이 구리에서 내리더라고. 그 은근히 화가 나더라고. 그 한 코스 가려고 그렇게 얼굴에 철판을 깔았나? 그리고 내렸는데 그때 제 마음속에 울림이 있었어요. 저 한 코스도 행복하게 가기 위해서, 편안하게 가기 위해서 그 부인은 얼굴에 철판을 깔았는데 그렇게 좋다는 천국 가기 위해서 너는 철판 깔아봤니? 그때 제가 마음에 깨달은 게 있어요. 복음에 대한 열정을 가져야 진짜 참 정신이 있는 거예요. 무슨 정신? 복음에 대한 정신. 영원 사랑의 정신. 생명을 살리고자 하는 그런 열정. 이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교회가 여러분이 복음에 대한 열정, 비록 장애를 가졌지만 한 생명에 대한 소중함이 있느냐? 그게 있으면 좋은 교회, 없으면 나쁜 교회다. 누가복음 15장에 탕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이 아들이 아버지한테 아버지 내 몫의 재산을 주세요. 그 당시에 아버지한테 재산 달라면 아버지 죽으라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아버지가 아들한테 재산을 줬어요. 아들이 나가서 화랑방탕에 살았어요. 그 돌아옵니다. 돌아오는데 아버지는 저 멀리서 아들 꼭지만 보고도 아들은 저거 달려가서 안아주고 금가락질 끼고 좋은 옷을 입혔어요. 그런데 그 아들은 탕자가 돼서 돌아왔지만 아버지가 받아줬잖아요. 아버지가 왜 그랬죠? 아들이잖아.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아들이 돌아온 것을 누가 탐탁치 않게 생각했죠? 큰아들. 아버지한테 뭐라고 말합니까? 아버지, 내가 죽으라고 이래도 내 친구들과 함께 먹으라고 한번 양도 한번 안 잡아줬는데 기생과 함께 탕자처럼 다 말아먹은 저놈한테 이렇게 주십니까? 이 둘 큰아들은 뭘 말하는 거예요? 지금 아버지가 죽으면 그 재산 남은 건 다 자기 건데 자기 재산이 없어진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걸 보고 제2의 탕자라 그래요. 아버지 앞에서는 최선을 다하는 것 같고 아버지 곁에는 있었지만 동생 그 돌아온 영혼을 소중히 여기지 못했던 그 마음은 제2의 탕자라는 거예요. 오늘 교회가 제2의 탕자가 되어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마음속에 한 생명이라도 소중히 여길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마음이 있는 그것이 복음의 정신이 있는 것이고 또 한 가지가 뭐냐? 이 교회가 기름진 옥토가 된다는 거예요. 기름진 옥토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13장에 보니까 4가지 씨 뿌리는 자의 비유가 나요. 첫째 뿌렸는데 어디로 떨어져요? 길가에 떨어지고 두 번째는 가시밭에 떨어지고 세 번째로는 자갈밭이 아니라 그 뭐예요? 그 돌짝밭에 떨어지고 그다음 네 번째가 가시밭에 옥토에 떨어지잖아요. 길가가 뭐예요? 길가가 길은 여러 사람이 밟았을 때 길이 돼요. 그러니까 교회 왔는데 어떤 사람이 밟아 이런 밟고 저런 밟고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면 복음의 씨가 뿌리를 내릴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부목사 때 아주 기도 많이 하는 집사님이 계셨는데 남편 되신 분이 이 유조선을 탔어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30여 년 전에 유조선을 탔는데 그분은 원양어선 타고 이 유조선 타고는 몇 달씩 안 돌아왔다가 돌아와요. 근데 부인 되신 분이 너무 기도를 많이 하는 거예요. 근데 남편이 교회를 안 나오니까 늘 그게 걱정이어서 제가 하루는 그분이 들어올 때 이 찬송가 테이프랑
그 다음에 성경책을 사서 줬어요. 그래서 몇 번 만나다 얘기하다 보니까 그분이 저랑 친해졌어요. 제가 어느 날 교회 나오란 말 안 하다가 이야기했어요. 당신 왜 교회 안 나오냐? 사실은 우리 집안이 어릴 때부터 교회 다니던 집안이었습니다. 왜 안 나오냐? 근데 우리 어머니가 여전사님한테 돈을 빌렸다가 그 여전사님이 뛰어먹어서 집에 망한 거야. 자기 대학 다닐 때 죽어라 고생했대. 그것 때문에 고생해서 자기 돈 벌면서 다녔는데, 근데 직장 다닐 적에 그 여전사님 때문에 고생했던 우리 집안이 망했는데, 자기 직장 다니면서 그 대학 다닐 적에 직장의 주인이 그렇게 포악한 사람이 돼. 근데 교회 집사였다는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대학 졸업하고 난 다음에 회사 들어가는데 자기 직장 상사가, 근데 그 사람이 안수집사인데 자기 그 사람 때문에 죽을 뻔했대. 마지막에 자기가 회사 다녔는데 직장에 그 전무님이 교회 장로인데 자기 그 사람 보기 싫어서 회사를 그만두고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그 예수 믿는 사람들 때문에 싫다는 게 교회 복음이 싫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한 사람이 밟고 또 밟고 또 밟고 또 밟고 하다 보니까 뭐가 딱딱해진 거예요. 이 교회 누군가가 들어오면 좀 실수해도 받아주고 품어주고, 야 아멘이 죽었나 봐. 받아주고 품어주고 점점 더 줄어들어. 좀 약한 사람 들어오고 마음이 서운한 사람 들어오고 시험든 사람 들어오고 그 다음에 힘든 사람이 들어와도 받아주고 품어주고, 그럼 얼마나 좋아요. 아까 제가 나가는데 어떤 분이 제 뒤를 잡더라고요. 시각장애 오니까 뭔가 잡아야 되잖아요. 근데 제가 있다가 왜 이러세요? 이러면 되겠어 안 되겠어요? 안 되는 거죠. 계속 잡고 있었어요. 잡으라고 그렇게 있었어요. 그게 교회잖아요. 그러나 교회는 생명을 소중히 여길 수 있어야 되고, 동시에 이 교회가 기름진 옥토밭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놈이 밟고 저놈이 밟고 이놈이 밟고 저놈이 밟고 딱딱해져. 그러면 그 다음엔 그건 복음의 씨가 뿌리를 못 내리는 거예요. 두 번째 씨가 어디죠? 돌짝밭이야, 돌짝밭. 뿌리는 내렸지만 그런데 속에 응어리가 돌이 있기 때문에 더 깊이 내려가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도 속에 응어리가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대학 교수 중에서 예수 믿는 교수들이 신학대학에서 서로 싸웠어요. 10년 동안 말 안 하고 지내. 둘 다 목사고 교수인데. 그럼 그게 목사랑 교수가 맞냐고. 아니,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술 한잔 먹고 다 풀어버리는데 예수 믿는 사람 소가지 부리는 거 보면 진짜 이건 저 받고 싶어. 그게 죽을 일이, 그 10년 동안 말 안 할 짓이냐고. 그게 예수 믿는 사람 속은 어때야 된다고요? 속에 응어리진 돌덩어리가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다 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아니, 이 교회 말고 딴 교회 말하는 거예요. 근데 혹시라도 여기서 불편한 사람 있거든, 풀어. 따라합니다. 풀어. 풀자. 빨리 풀어버려야 돼. 그게 교회지. 그게 아름다운 교회 아닙니까? 그런데 세 번째가 뭐죠? 가시밭이야. 뿌리를 내렸어. 잘 자라. 근데 가시가 이걸 다 뺏어가. 세상 재리의 유혹과 세상 근심이라고 그랬어요. 예수 믿으면 하나님을 다 맡기고 의지해야 되잖아. 근데 재리의 유혹, 돈 때문에 뭘 안 못해. 교회도요, 뭐 하려고 하는데 예산이 안 되는데 그래 뭐라고 싶어요? 돈 나고 사람 낳지, 사람 나고 돈 낳냐 이러고 싶어. 돈 때문에, 예산 때문에 못하는 교회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걱정 것이 많으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우리나라에서 일산에서 목회할 때 1년에 100명씩 늘었다 그랬어요. 근데 100명 되는데 8년 되니까 800명 출석했어요. 왜 이렇게 빨리 컸냐? 일산 들어갔을 때 제가 문화센터를 시작했어요. 그 문화센터를 하는데 너무너무 잘 되니까 문화센터가 제가 나올 때 한 5만 명 다녀간 교회가 됐어요. 그래서 전국의 교회마다 컨설팅을 해줬는데, 그런데 이런 교회는 안 돼. 아무리 교회 많아도 이게 될까? 이런 교회는 안 돼. 걱정 많은 교회는 안 돼. 믿음이면 돼. 이 교회가 될까 말까 그런 교회가 아니라 믿음의 교회, 생명이 생명을 품고 되는 교회, 옥토가 되는 교회, 이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교회가
바로 복음의 정신 있는 교회라 이런 말이에요. 어떤 목사님이 그 담배를 피우다 걸렸어요. 아니 믿거나 말거나 담배를 피우다가 장로님한테 걸렸어 그것도. 그러니까 목사님이 당황해가지고 장로님 죄송합니다. 제가 이제 곧 사임하겠습니다. 목사님이 장로님이 그랬대요. 목사님 나가더라도 담배나 끊고 나가시오. 담배 피우는 목사를 누가 받아주겠어? 그래서 이제 목사님이 금식기도하면서 죽으라고 담배 끊었어요. 이제 장로님한테 갔습니다. 목사님, 장로님 제가 이제 담배도 끊었으니까 약속대로 나가겠습니다. 그랬더니 장로님이 그랬대요. 목사님의 문제는 담배인데 담배 끊었다는데 뭐가 문제입니까? 그냥 여기서 목회하십시오. 그러니까 목사님이 정말 눈물로 죽어라고 기도하면서 교회를 목회했다는 거예요. 그게 진짜인지 아닌지 모르겠어요. 그 얘기 중에서 제가 느낀 게 있어요. 저도 교회라면 그렇게 돼야 돼. 그냥 있는 거 없는 거 트집 잡아가지고 시비하는 교회가 아니라 결정적인 문제가 돼도 작게 만들고 작은 문제 던져버리는 교회. 그런 교회가 아름답고 생명 기름진 옥토밭이 되는 교회다 이 말입니다. 바라기는 이 교회가 복음의 정신과 함께 옥토가 되는 교회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가 뭐냐면 26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어요.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그랬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히브리 사람들, 유대인들은 전 세계에 흩어져 있어요. 이 사람들은 누가 유대인이냐고 보냐 그러면 그 유대인의 그 랍비 그 보면 탈무드에 이런 글이 있어요. 머리는 두 개인데 몸이 하나야. 이게 한 아이예요, 두 아이예요? 너무 어려워서 미안합니다. 다시 합니다. 머리는 두 개인데 몸이 하나야. 이게 하나예요, 둘이에요? 그 답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쪽 머리를 딱 때리면 아야 두 입에서 다 나오면 이게 한 몸이고 때렸는데 아무 소리 안 나오면 이건 두 몸이라는 거예요. 이건 뭘 말하냐면 유대인들은 전 세계에 흩어져 살지만 이스라엘의 고통을 한 몸으로 느끼면 하나라는 거예요. 아무리 혈통이 있어도 이스라엘 아픔을 서로 인지하지 못하면 그건 가짜라 두 몸이라는 거예요. 딴 사람이라는 거예요. 교회도 같아요. 다른 사람의 아픔이 내 아픔이 되면 그건 한 교회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다른 사람의 아픔이 내 아픔이 되면 한 교회지만 남이 아픈데 신경이 통하지 않으면 그러면 나는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첫 번째는 복음의 정신이 살아있는 교회가 된다면 두 번째가 뭐냐? 신경이 살아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신경. 이게 뭐냐? 툭 치면 반응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오늘 제가 말씀을 증거하면 아멘 답하면 얼마나 좋아. 돈 드는 것도 아닌데. 이 반응이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웃기면 웃어야 되잖아.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이 눈 째졌어 이렇게. 한국 사람 눈이 째져 있거든요. 인상 쓰고 쳐다봐 이렇게. 그러면 목사가 무서워. 근데 재밌는 설교하는데도 그냥 이렇게 째려보고 계속 있으면 그 졸기나 하고 그러면 뭐라 그랬어요? 제가 시험 들어 이게 무서워 죽겠다. 얼마나 시험 들겠어요. 그런데 말씀을 들었으면 그 말씀에 대해서 반응이 있는 것, 이것이 신경이 살아있다는 거예요. 내가 아픈 마음을 가지면 여러분들 같이 울어주고, 내가 기쁜 소리라 마음은 기쁨의 소식을 화답을 하고, 이런 교회가 신경이 살아있는 교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의 정신, 그것은 복음에 대한 열정, 영혼에 대한 열정, 기름진 옥토라면 이 신경이 살아있는 교회는 응답이 있고 반응이 있는 교회. 당회가 뭔가 결정을 하고 담임 목사님이 말하면 거기서 응답하고 도와주는 교회. 그런 교회가 좋은 교회라 이 말이에요. 제가 깜짝 놀란 게 뭔지 아십니까? 오늘 부흥이라 그러는데 1부 예배 때 헌금 이만큼 나오더라고요. 2부 예배 때도 또 나와. 근데 내가 다 이제 헌금 시간 끝났는가 봤더니 또다시 또 헌금부터 또 걷더라고. 그런데 이 교회는 교인이 많지 않은데 이렇게 헌금 나오는 걸 보면서 이 교회는 순종하는 교회구나.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가 있는 교회구나. 반응이 있는 교회구나 느꼈어요. 그러면 반응 있는 이 애능중앙교회가 되기를 축원하는데 어떤 반응이냐 이 말이에요. 따라합니다.
즉시 반응한다. 말하면 즉시 움직이게 될 거 아니에요. 믿습니까? 근데 여기 가만히 있다가 집에 가다 말고 갑자기 아멘? 그럼 되겠어요? 안 되는 거잖아요. 말씀을 주면 그 즉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응답을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제가 일산에서 93년 11월 22일 날 개척을 했어요. 근데 2달 만에 문을 닫았어요. 왜 닫았느냐? 유치원 지하에 교회가 들어왔다고 주민들이 시비를 한 거예요. 왜 유치원 지하에 1층부터 2층까지 유치원이고 밑에는 교회니까. 근데 왜 교회가 들어왔냐 시비하는 거예요. 근데 하필이면 그때 제가 서울에 있는 어떤 교회에서 8년 동안 부목사 하다가 일산에 개척하겠다니까 교회에서 그 당시 30년 전에 5천만 원을 줬어요. 그 5천만 원 가지고 제가 갖고 있던 다 넣어가지고 8천만 원에 보증금을 넣고 한 달에 100만 원씩 월세 주기로 하고 간 거예요. 일산에 처음 이제 시작하기 전에 그게 93년도니까 그 들어갔는데 근데 2달 만에 제가 고난을 만났어요. 왜 고난을 만났느냐? 그때 그 주민들이 시비해 갖고 문을 닫았는데 이게 준공이 안 난 건물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고양시 건축가에다 고발을 하니까 고양시 건축가가 준공 아예 안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집주인이 목사님이었어요. 그 집주인이 누구냐면 침례교 목사님이었어요. 부동산에 가서 소개받은 게 합동측 목사였어요. 개척하는 건 통합측 목사예요. 목사 3사람이 있으니까 난 잘 될 줄 알았어. 근데 그게 시비하니까 2달 만에 문을 닫을 형편이 된 거예요. 교회 철수 안 하면 준공을 안 내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합니까? 서울에 있는 교회 가서 얘기를 했더니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일단 문을 닫으십시오. 그래서 개척한 지 2달 만에 문 닫았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제가 고민하는 중에 그때부터 이미 연구들 나왔어 내가. 연단과 고난의 대학을 나왔단 말이에요. 물론 저 연도도 나오긴 했지만 그때 연단과 고난의 대학을 나온 거예요. 그때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면 그렇게 개척할 때 시비하고 고생하면 잘 될 거래. 근데 위로가 사실 안 됐어요. 근데 돌이켜보니까 그게 은혜였단 말이에요. 그리고 난 다음에 제가 1년 동안 거기서 이제 문을 닫고 급하게 상가를 하나 얻어갖고 이사를 했어요. 그때 2달 만에 한 50명 왔어요. 그다음 거기서 가정에서 예배 드리는데 교인들이 점점 느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다시 들어가야 되니까 지역 주민들한테 얘기를 했어요. 그래 나오기 다시 이제 2달 만에 다시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때 그 지역 주민들한테 얘기를 한 거예요. 내가 사실 모르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좀 양해해 주십시오. 반대로 지금도 가는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을 설득해가지고 이제 다시 들어가기로 하고 이제 여기서 상가를 제가 급히 얻었거든요. 상가를 분양을 받았어요. 1년 만에 이제 상가 분양을 받아 들어가는 거로 하고 주민들을 설득했어요. 문 닫고 설득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지역 주민들이 그러더라고요. 제가 설득하니까 목사님 그러면 1년 뒤에 꼭 나가는 거라고 그럼 하십시다. 그래갖고 지역 주민이 다 도움을 줬어요. 근데 개척하고 난 다음에 2달 만에 그때 163평 상가를 산 거예요. 6억 3,500만 원이었어요. 개척한 지 2달 만에 교인 50명이 모였지만 그 다 등록한 사람도 아닌데 6억 3,500억 어디서 만들어요? 믿으면 된다 그랬다가 내가 죽을 뻔했다니까. 네, 엎드려서 기도했어요. 빈 예배당 다 문 닫고 그냥 세를 하나 얻었잖아요. 거의 엎드려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지혜를 주는 거예요. 있는 걸 줘라. 뭐 있어요? 아무것도 없는데. 그래가지고 눈을 떠보니까 눈에 보이는 게 이 에어컨과 난방기가 있는 거예요. 저걸 어떻게 뜯어줍니까? 그게 아니라 공간을 주라는 거예요. 그때 얻은 것이 문화센터였어요. 그래서 그 지혜를 가지고 문화센터 시작했을 때 그 문화센터가 1년에 100명씩 사람들을 모으게 한 거예요. 그런데 6억 3,500만 원을 줘야 되잖아. 1년 안에. 그래가지고 그 계약해놓고 그 집주인이 그 건물주가 매일 예배드리러 오는 거예요. 여기를. 이 중간 중도금이나 낼 수 있는가 하고 쳐다보고. 그런데 그때 제가 교인들한테 얘기를 했어요. 교인들한테 하나님이 지혜 준 거예요. 한 평에 400만 원씩 팔겠습니다.
그 당시 일산에 신도시 막 발전하니까 한 평에 400만 원씩 팔는데, 그런데 여러분들 한 평에 400만 원씩 사면, 그러면 땅값이 올라간 대로 쳐주겠습니다. 당신 달라 그럴 때. 그리고 만약에 땅값이 떨어지면 그 당시 최고의 금리에 맞춰서 드리겠습니다. 1년에 10%씩 이자를 줬어요. 그래서 49자를 팔았어요. 4416, 1억 6천을 파는 거잖아요. 그때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그러다 감옥 갑니다. 망하면 감옥 갑니다. 그래. 그분은 한 구자도 안 들어줬어요. 49자를 9개월 만에 팔았어요. 그리고 교회는 그걸 다 이제 제 이름으로 해서, 근데 대출이 교회 이름은 안 되니까 제 이름에서 대출해서 넣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게 10년 되니까 따블이야. 400만 원이 800만 원 됐다고. 다 돌려줬어요. 근데 전 그걸 몰랐는데 그 중에 그 구자 든 사람들은 한 사람도 교회를 안 떠나는 거예요. 죽어라고 예배 와서 기도하고 막 그래. 자기 돈 못 받을까 봐. 그게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그때 참여해줬던 사람 다 돈 돌려줬어요. 그런데 그 중에 어떤 사람은 이자만 다시 헌금한 사람, 이자와 원금 헌금한 사람, 아니면 가져간 사람 다 이런 거 있어요. 근데 그때 남아서 이 구자 들었던 사람들이 초대교회 장로 되고 집사 되고 다 되더라고요. 그런데 그때 권사님 한 분 있었어요. 한 분이 전화가 왔어요. 뭐라고 왔냐면, 목사님 나 다 죽게 생겼어요. 찾아갔어요. 이분이 제일은행 주식이 몇 억 있었어요, 그 당시. 그 당시에 IMF 때 제일은행이 다 망했잖아요. 주식이 다 없어져 버리고 말았어요. 감자가 돼갖고. 그러면서 통곡을 하며 울면서 그때 구자라도 한 구자 들어줄 걸 이러면서 막 우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거 다 없어졌다는 게, 나 망했다고. 근데 그때 제가 기도해 주면서 서운한 마음에 든 거예요. 아니 그때 한 구자라도 들어줄 걸, 그게 아니고 젊은 목사가 그거 살아보겠다고, 그 교회 세워보겠다고 그냥 있는 거 없는 거 다 팔아가지고 넣고, 그 다음에 저도 아파트 청약했던 거 그거 다 털고, 그 다음에 청약됐던 거 그것도 집도 다 팔아갖고 다 넣고, 그렇게 몸부림을 치는데 수억에 이렇게 있으면서 그거 400만 원 하나 안 넣어주고, 그러니까 시험 들더라고요. 나중에 가서 들어줄 걸 그러는데 그게 마음 시험 들더라고요. 그때 오래 가지는 않았어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 순종은 언제 하는 거라고요? 즉시. 한참 시간 지난 다음에 그 다음에 내가 유익할까 봐 하는 거 아니에요. 말하면 즉시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나갈 때 은혜 받았습니다. 어떻게 한다고? 집에 가서 한다고? 있을 때 목사님 은혜 받았습니다. 아니 지금 하자고. 다 같이 시작. 그래야 되는 거잖아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런 거 하면 순종을 어떻게 해야 되냐? 바르게 해야 되는 게, 바르게. 제가 부목사 때인데 어떤 애기 천사형 받은 사람이 있대. 아니 애기 보살은 들어봤는데 애기 천사가 또 어디 있어? 근데 애기 천사형 받은 사람이 예언 기도하는데 집사님이 그 사람 데려다 놓고는 빨리 오라는 거예요. 교인들한테 연락해서. 제가 그 소식 듣고는 부목사 때 화가 나갖고 전화했어요. 가지 말라고. 그랬더니 한다는 말이, 목사님 성령 해방죄는 사심을 받지 못합니다. 저한테 그러더라고. 제가 성질 났어요. 성령 해방죄가 알지도 못하면서 그딴 소리 한다고. 그래갖고 그 집이 1층에 있었어요. 아파트 2단지에 1층에 있었는데 의자 가지고 그 집 앞에 앉아 있었어. 어떤 것들이 오는가 봤어. 그랬더니 사람들이 막 이렇게 오다가 저보고 다 도망갔단 말이에요. 제가 버티고 있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애기 천사 예언 기도 해줬다는데 그 다음에 6개월쯤에 그 사람이 토종비결 보고 있더라고. 어떻게 해야 돼? 아니 왜 자기 교회에 봉사 안 하고 섬기지 않고 딴 데 가서 딴짓 하냐고. 순종하려면 제대로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제대로. 제일 열받는 게 누군지 아십니까? 목사님 죽으라고 설교 준비해서 설교하는데, 목사님 이 테이프 좀 들어봐요. 기가 막혀요. 딴 교회 목사님 설교했대요. 지금 약 올려 지금? 이 교회 집사는 누구의 말씀 들어야 돼? 몰라? 이 교회 재직도 누구 말씀 듣는 거예요? 그렇지, 우리 목사님이지. 황 목사 말이요? 아니야. 제대로 순종해야지, 제대로. 아니 그 전에 어떤 사람이 있었냐면 보수공사하는 집이 있었어요. 보수공사. 근데 그 집이 당뇨가 아주 심했어요.
당뇨가 200몇까지 올라갔으니까. 근데 임신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기가 너무 크니까 수술해야 되는데 당뇨 환자도 잘못하면 죽으니까 병원에서 위험하다 그랬어요. 그래서 남편 되신 분한테 이 의사가 뭐라 그랬냐면, 이 급한 상황에 아기가 우선입니까? 부인이 우선입니까? 이렇게 물은 거예요. 이 남자가 그랬어요. 아기부터 먼저 살려주세요. 근데 부인이 그걸 들은 거예요. 시험이 들었어. 그래 그 남편은 아주 그렇게 너무 섭섭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불안하니까 어디 갔냐면 이 점쟁이한테 간 거예요. 점쟁이가 얘기 들어보더니 교회 가면 안 된다고. 그러면서 이제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아무리 기다려도 교회를 안 나와. 부목사 때 갔어요. 보수센터니까 가가지고 권사님에게 문 닫아 걸어라 그랬어요. 누구든지 들어오지 못하게. 그 다음에 제가 앉아서 그랬어요. 왜 교회 안 나오느냐? 내가 다 알고 왔어요. 지금 대라. 당뇨가 이렇게 심해가지고 죽게 됐는데 아기를 낳아야 되는데 근데 점쟁이가 절대 교회 가면 안 된다 그랬다. 제가 그랬어요. 지금 그 점쟁이랑 나랑 공부를 누가 더 많이 했냐? 목사님이 많이 하셨죠? 그러면 점쟁이랑 나랑 누가 영역이 더 세냐? 목사님이시죠? 점쟁이랑 나랑 누가 더 미남이냐? 목사님이 그러시죠? 제가 화가 나서 그랬어요. 근데 내가 이 교회 집에 왔을 적에 내가 돈 달라 그랬어? 아니요. 근데 당신 점쟁이한테 빈손으로 갔어? 아니요. 돈 주고 갔어요. 내가 똑바로 들어봐. 나는 점쟁이보다 더 영역도 있고 더 공부도 많이 하고 더 미남이고 돈도 달라 그런 적도 없고 근데 왜 당신이 저 점쟁이한테 찾아가서 영역도 없고 그 다음에 미남도 아니고 공부도 못하고 돈 갖다 바치면서 그딴 짓 하는 거예요. 제가 그랬어요. 그러면서 뭐라 그랬냐면 그거는 자기 남편 도 두고 길바닥에서 만났던 남자 따라간 그런 나쁜 여자가 똑같은 거야. 지금 나올래 안 나올래? 사실 한번 떠들라고. 그러더니 나오겠대. 그리고 그 사람 애기 낳았어요. 4.3kg 낳았어요. 근데 수술 안 하고 낳았어요. 제가 이 사람 개척할 때 그때 그 사람이 한약 한 잔을 해줬어요. 목사님 튼튼하시라고. 제가 왜 이 말을 하냐면 제대로 순종하는 겁니다. 여러분 재직이면 이 교회 헌금하는 거예요. 저 시골교회나 개척교회 도와줄래? 그거는 교회 내에서 목사님한테 부탁해서 그 돈 교회에서 주는 게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대로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즉시 순종, 제대로 순종. 이제 마지막으로 지체가 살아있어야 돼. 따라합니다. 지체가 살아있어야 된다. 그래요. 지금 교회는 각 지체가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그랬어요. 여기가 아프면 여기도 아파. 손톱에 가시가 박혔는데 왜 골이 아프냐고. 이게 한 지체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건강한 교회라는 것은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다 붙어있는 지체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체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제 사촌이 외사촌 형님이 옛날에 군대 가서 7년 동안 병사로 있었어요. 탈영하면 또 붙여가고 탈영하면 또 붙여가고 그래갖고 7년 반 동안 있었어요.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마음 잡고 결혼해가지고 그 결혼하고도 속색이었다고. 그러다가 나중에 진짜 마음 잡고 지하철 포크레인 기사, 지하철 공사할 때 근데 갔다가 들어가자마자 22,000볼트에 감전돼 버렸어요. 두 다리 두 팔이 다 잘렸어요. 다 탔어요. 죽었다 시신 영안실에 갔다가 여러 번 들락거렸어요. 서울 백병원에 있었어요. 그래서 형을 만나러 갔더니 머리와 몸통만 있는 거예요. 야 들어와라 해구가. 그런데 치킨 같더라고요. 치킨. 다 팔다리 잘라니까. 근데 너무 볼 수가 없었어요. 문 앞에 서 있으니까 들어오라는 게 들어갔어요. 한참 기도해주고 그러는데 야 해구가 내 손등 좀 긁어다오. 손을 긁으라는데 손이 없어. 그 손 몸뚱아리부터가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우리 몸이 붙어 있어야 돼. 지체가 있어야 돼. 교회는 복음의 정신이 살아있고 신경이 있어도 지체가 없으면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교인 중에서도요 지체를 살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죽이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 교회 권사님은 구역만 맡겨놓으면 죽여. 그래서 인원을 많이 맡겨놔도 죽여. 적게 맡기면 더 빨리 죽여. 그래서 우리 구역장회에서 했어요. 저분 구역장 좀 띄면 안 될까?
그래갖고 제가 조심스럽게 얘기했어요. 집사님은 좀 구역장 말고 다른 거 해볼 수 없겠습니까? 목사님, 제가 구역장이 사명입니다. 아니, 사명이면 살려야 될 거 아니야. 지체를 죽이는 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내가 가는 곳마다 살린다. 교회 학교도 살리고, 성가대 되면 성가대도 살리고, 구역도 살리고, 남성교도 살리고, 다 살려야 돼. 다 살리기를 축원합니다. 다 살려야 됩니다. 지체가 있어야 되잖아. 지체가. 복음의 정신도 있고 신경도 살아있어. 근데 지체가 없으면 아무것도 못하는 거잖아. 지체가 살아있어야 된다. 사실 교회는요, 여러 사람들이 있어요. 그 전에 제가 부목사 때 있었는데, 요만큼 여기 지금 마스크 쓰고 계신 장로님이신지 모르겠지만, 장로님 그 위치에 네 줄이었는데 그 정도 위치에 어떤 집사님이 있었어요. 근데 그 뒤에 또 어떤 여집사님이 있었어요. 두 분 다 여자분인데, 한 번은 그 뒤에 앉았던 여집사님이 저한테 찾아왔어요. 목사님, 저년 머리통 좀 치워주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말이냐 처음에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년 때문에 내가 예배를 못 드리겠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데요? 그랬더니 찬송 부를 때 그 사람이 머리를 흔든대, 이렇게 박자를 맞추는 게. 근데 그 박자가 엇박자가 돼가지고 헷갈린다는 거예요. 그 뒤에 앉아서 찬송 부르면 자꾸 자기도 틀린데, 그러면서 그 여자 머리 때문에 내가 머리가 아파 죽겠대. 제발 그 여자 머리통 좀 치워달래. 그래서 제가, 아니 왜 뒤에 앉아서 시험 드냐고. 좀 비키 앉으면 되잖아. 비키 앉으면. 그랬더니 그 사람이 뭐라는 줄 알아요? 내 자리 둬두고 어디 가요? 제가 속으로 그랬어요. 머리 흔드는 여자나 뒤에서 시험 들고 앉는 여자 똑같은 사람들이다. 그리고 무슨 은혜를 받겠다고 그러냐고. 그리고 교회는요, 은혜가 넘치면서 동시에 서로 살려야 돼. 좀 못마땅해도 살려야 돼. 살려야 돼. 못마땅하면 자기가 좀 비키 앉으면서 칭찬하면 될 거 아니에요. 머리를 이게 파마를 했어요. 딱 보더니 머리 어디서 했어? 그지같이 했네?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집에 가서 다 뜯어버리고 싶잖아. 그걸 갖다가 좀 이상해도, 야, 개성 있게 했다. 그럼 얼마나 기분 좋으냐. 제가 장인 장모를 25년 동안 모셨거든요. 장인 장모님 목사님이었어요. 장모님이 머리를 직접 다 깎아줬어요. 장인어른. 내 머리도 깎아줬어. 근데 항상 이 뭐 번거지 씌우는 것처럼 머리 깎아놔. 저희 교회도 꽤 큰 교회야. 근데 머리가 그러면 교인들이 그러잖아요. 목사님 머리가 이상해요. 그래서 제가 뭐라는 줄 알아요? 머리는 또 잘하는 거요. 우리 장모님 머리 솜씨가 기가 막혀요. 그래서 제가 어머니 머리 깎아주세요. 그러면 어머니가 어때요? 너무 행복하게 한 거예요. 어머니 94세까지 사실 때 제가 안아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너무 행복하셨어요. 근데 어느 날 그러더라고요. 목사, 나 이제 손 떨려서 딴 데 가서 깎아. 누가 뭐라 그랬는가 봐. 그래서 제가, 괜찮아요 어머니, 괜찮아요, 머리 이렇게 해요. 아니야, 이제 목사도 딴 데서 깎아. 그 후에 제가 딴 데 가서 깎았습니다. 좀 이상하면 어때? 좋게 말해줄 수 있잖아. 좀 찌그러지면 어때? 자긴 찌그러진 데 없나? 안 보이면 어때? 난 지금 목이 쉬어갖고 말도 못하잖아 지금. 불편한 건 마찬가지야. 뭐가 잘못이야? 잘못된 건 아무것도 없어. 한 교회는 서로 살리는 지체, 지체가 살아 움직이는 지체, 그런 교회가 돼야 되는 거예요. 구역장 모임에 왔어요. 근데 안 왔어. 그러면 교인 뭐라 그래요? 오늘 교인 중에서 안 온 사람 있잖아요. 그럼 다음에 만나면 뭐라 그래요? 왜 안 왔어? 뭐? 어딜 싸돌아다녔어? 그럼 돼, 안 돼? 안 되는 거예요. 무슨 일이 있었어? 이렇게 말해야지. 왜 안 왔어? 이렇게 시작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는 거예요. 이제 마지막 말만 할게요. 제가 직장생활, 고등학교 졸업하고 직장생활 할 때 했어요. 죽으라고 열심히 일했는데 오늘 회사 사장님이 불렀어요. B콤하는 한 병을 주면서, 황군, 자네는 우리 회사의 중심일세. B콤 먹고 건강을 챙기게. 너무 눈물 나고 고맙더라고. 내가 속으로 그랬어요. 이 교회에서 충성을 다해야 되겠다. 이 학교에서, 이 회사에서 충성을 다해야 되겠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다 줬더라고. 나만 준 게 아니야. 그런데
그래도 고맙더라고요. 바라기는 이 교회가 서로 격려하는 교회, 살리는 교회, 칭찬하는 교회, 건강한 교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복음의 정신, 생기를 가지고 사람을 소중히 여기고 영혼을 소중히 여기는 교회, 그리고 전도하기 위해서 생명 살리기 위해서 열정을 다하는 교회, 순종하되 즉시 순종하면서 그러면서 즉시 순종할 뿐 아니라 바르게 순종하는 교회, 지체를 살리면서 모든 사람들이 서로 살려나가는, 기관도 살려나가고 구역도 살려나가고 교인도 살려나가고 그리고 사람들을 기분 좋게 하는 교회,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런 교회, 아름다운 애능중앙교회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애능중앙교회 와서 제가 은혜를 받고 마음이 뜨거웠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새롭게 전합니다. 이 교회가 건강한 교회, 생명력 있는 교회, 기쁨의 교회, 은혜가 넘치는 복된 교회, 하나님의 자랑이 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 42주년이지만 앞으로 50주년, 60주년 갈수록 더 큰 역사와 기적이 있는 믿음의 교회로 든든히 설 수 있도록, 그리고 이 땅에 머무는 장애우들에게 희망과 소망을 줄 수 있는, 그리고 눈이 있지만 보지 못하는 그런 어두운 사람들에게 생명의 빛을 전하는 생명력 있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건강한 교회 생명력 있는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자랑이 되기 원하는 애능중앙교회 사랑하는 성도들, 저들 가정과 삶 속에 복음의 본질을 붙잡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원하는 애능중앙교회와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